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또 비유의 내용 가운데 네 영역의 밭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그 가운데 가장 결실을 맺게 만드는 밭을 15절에 좋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좋은 땅에 대한 비유라 불려지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결국 어떤 땅이 되어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결실 자체가 바로 축복이 것은 아니라 그랬죠. 흔히들 우리는 결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생각하지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콩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되죠? 팥이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들어지고 뿌려진 것이 씨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니 말씀이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 당연히 은혜와 축복은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다 보면 이건 내가 아는 만큼 순종을 못하는구나. 이게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말씀에 순종은 못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은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도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거예요. 4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무려 그 가운데 3명이나 이것을 기록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3명이나 기록을 하였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심도 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허다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기이하다, 기적이다 여겨질 정도의 형편이 됐으니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와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얘기하셨고 이것을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가 기록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염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4종류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밭은 지금도 고랑과 이랑이 있지 않아요? 농사를 잘 짓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의 농법에는 고랑과 이랑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종자의 종류에 따라서 점 뿌리기, 줄 뿌리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 곡식이 되는 보리와 밀은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뿌리는 흩뿌리는 방식이 되었다 해요. 그러니 또 추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장대 끝에 아주 큰 낫이 달려 있어서 우리나라 트랙터 같은 농장비, 중장비를 농업에 사용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낫으로 벼를 벼서 볕단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대한 낫으로 밀과 보리를 마구 후려쳐서 넘기듯이 해서 그것을 한 움큼씩 가져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니 필연적으로 땅에 흘려지는 그런 이삭들이 많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씨를 이렇게 막 흩뿌리는 방식으로 막 뿌려대니 땅을 개간해서 딱 구획을 지어놓은 밭 안에만 뿌려질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밭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요즘 고촌에 아주 고가의 이 농작물들은 사람들이 제법 좀 또 훔쳐가기도 하는가 보죠. 요즘은 설이라는 개념 쓰면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 아예 전기가 통하도록 밭에다 울타리를 만들어 놔서 그건 모르고 남의 작물 따라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는 밭에다가 울타리를 만들 정도 아니라 전기 울타리를 만들어 놨지만 이 수천 년 전에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울타리도 되어 있지를 않으니 어디까지가 밭의 경계인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짐승이고 사람이고 지나가다가 밭 언저리는 밟기 마련이고요. 또 밭을 잘 갈아 엎어놨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씨를 흩뿌리기 위해서 그 밭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 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농부가 밟아버리는 밭의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어쩌다 한번 밟으면 그래도 푹신한 그 갈아엎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밟아대다 보면 마치 길처럼 단단하게 다져지는 형태가 되어져 버리니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 봐야 그 땅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 못하므로 땅 표면 위에 그대로 씨가 노출되어 있으니 새들에게 좋은 먹잇거리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또 어느 밭이든지 참 신기하게 작년에 농사 지을 때도 분명히 돌들을 다 골라냈는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마치 예수님 비유 가운데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려놨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돌을 뿌려놨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게 돌이 또 나오지 않아요? 해마다 골라내서 아예 밭 둘레로 돌로 울타리를 만들 지경이 돼도 계속해서 돌이 나오는 그런 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돌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암석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거대한 바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파낼 수가 없을 정도의 커다란 바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사실은 원문이 사용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등산을 가다가 아주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바위 전체가 아예 이 겉에 다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습기와 그늘이 많이 져 있으니까 거기에 흙이 아예 묻어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또 이끼가 끼기도 해서 바위돌 위에 약간의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가 간혹 자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평지 옥토 좋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자라나지는 못하죠.
좋게 봐주면 마치 인간이 무슨 분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나 자라나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땅 속에 묻혀 있지만 그 땅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옥토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식물이 잘 안 자라서 한번 파헤쳐 보니 그 안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그런 토질이 이스라엘에는 제법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무슨 작물을 키우려고 하든 그걸 내가 공들여 키우려고 씨도 뿌리고 하는데 그거는 정작 잘 자라지를 않고 안 자랐으면 싶은 풀과 잡초들 쓸데없는 것들은 왜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지 내가 가꾸려고 하는 것은 안 자라나고 엉뚱한 것이 더 잘 자라는 상황을 우리들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마치 길가에 심기워진 그런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위는 무엇으로 설명을 한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위 위에 뿌려져서 자란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당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가장 혹독하셨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가장 괴로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질병에 노출돼서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결국은 돈의 문제로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인생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시련은 결국 돈의 궁핍함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순종 좀 할 텐데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급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더라도 돈이 없는 관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정반대 얘기가 나타나요. 가시떨기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4절도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가시떨기는 결국 뭘 의미한답니까? 이 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면 말씀 순종을 잘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놀러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왜 그리 더 많아지는지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려워지더라 하는 솔직한 후일담의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바위 위에는 내가 씨 뿌린 작물도 잘 안 자라지만 잡초 같은 것들도 잘 안 자랍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자라나서 가시덤불에 막힐 때까지는 내가 심은 작물도 잘 자라나지만 잡초들도 잘 자라납니다. 이 양면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 주셨습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8절과 9절.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가난하게 마옵소서라는 건 아마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일 것인데 부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자, 9절에 이유가 나오죠. 너무 배부르게 되면 어떤 지경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 부족한 게 없다, 필요한 거 없다, 돈이면 다 되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래? 다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돼. 이런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9절 하반절에 도둑질하게 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놓고 갚지를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한 자가 되지도 않는 8절 하반절에 오직 무엇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라 합니까? 필요한 양식. 자, 8절 하반절에 필요한 양식 찾으셨어요? 혹시 비슷한 표현이 어디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잠언 말씀을 그 기도의 내용에 인용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요? 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6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언제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있더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언제 옷감을 짜는 길쌈을 삼은 적이 있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더냐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6절에서 10절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문장만 보면 마치 하나님 오늘 우리 먹을 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장 안에서 앞부분에서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뒷부분에서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그 의미, 오직 필요한 양식만,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너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위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지는 소위 중용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또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교육학자들이요, 그냥 귀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입으로 읽어보고 그리고 손으로 적어봐야 기억도 잘 되고 내 것이 된답니다. 여기가 지금 뭐 초등학교 교실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또 기록했는데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재물에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그래야 말씀의 결실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로 가보죠. 자, 훨씬 뒤로 많이 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 성경 341페이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 어느 지경에까지 빠집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많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돈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앞으로 조금 거슬러 오시면 있어요. 신약성경 323페이지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결론인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반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어떤 비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시련이 다가와도 마치 바윗돌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메말라 버리는 일은 없었겠죠. 조금 물질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져도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8장으로 되돌아오세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마태와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을 먼저 읽은 후에 똑같은 내용을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얘기를 한 것을 마태와 마가는 얘기하지 않은, 아니 반대로 마태와 마가는 강조하지 않은 것을 누가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앞에도 나오네요.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또 같은 내용을 마가는 4장 10절에서 4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0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지셨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단순히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누가는 그 앞에 먼저 듣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라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들은 후에 지키고 또 시련이든 재물의 유혹이든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인내해야만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들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다 말씀을 듣느냐? 저는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스스로 고백하는 분도 있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조는 분이 있다면서요. 지금 졸다가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되지 않으면 듣지를 않았는데 나가서 무슨 수로 지킬 겁니까? 일단 여기서 들어야 밖에 나가서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는 결실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거라 하였고 마가는 반대의 순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 했는데 8절을 보시면 누가는 30배, 60배는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100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쩌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듣는다면 30배, 60배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착한 것일까요? 간혹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부교육자 때 일입니다만 이게 중직자 가정이에요.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인은 착해 빠져서 큰일이래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착해 빠지면 왜 큰일이에요? 아니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이 시대는 착하다는 말이 멍청하다는 그런 말이 돼버린 건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어쩌면 그 자녀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해 주려고 많이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착해 빠져서 큰일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도무지 용납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 찾기로 했으니까 더 찾지는 않을게요. 집에 가서 각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일을 표현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이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착해 빠졌다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착한 것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국어는 이 형용사 부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표현하는 걸 대단히 즐겨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미사 여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가 무한하신, 뭐 요게 1절 정도 됩니다. 요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로 이제 좀 그만해도 될 텐데, 하나님도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젊은 세대들은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그들에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지금 1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럴 때 무조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짜잘하게 30배, 60배는 아예 거론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유, 내가 감히 어떻게 100배, 나는 30배면 만족해요. 아니, 나는 그래도 60배는 이러셨어요? 아닐 것 같아요. 누구라도 100배, 하나님 이왕이면 100배,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 내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가서 물론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봤듯이 마치 시련에 빠지지 않고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하는 것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시련에 좌절하지도 않고 재물과 향락에 유혹받지도 않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또 다른 잠언에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얻게 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썩었다, 부패했다, 악하다. 그 마음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이미 죄악 가운데 타락되어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사랑도 인내도 절제도 충성도 온유도 생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기를, 또 나아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을 균형을 잡아 주시기를, 내 마음이 허탄한 데 빠지지 않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